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
오늘은 성령 강림부 제7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7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하나에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간절히 바라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주님이 우리 뜻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곤고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순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 또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주님께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집중호우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을 잃고 애통해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 또한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에 국가적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속화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폭력적인 지도자들로 인해 세상에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하라.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부부의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자란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 이혼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가정폭력이나 외도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늘 갈등과 다툼으로 이혼 위기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방송에 소개된 몇 가정을 보면서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세 가정을 보면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정 모두의 공통점은 부부 중에 요도 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의견은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가는 성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는 이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혼을 생각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을 베푸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끼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배우자에게
베풀지도 않는다면 이 또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면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좋아하는 일은 하되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꼭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을 사랑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물론 여기 장소는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디를 가시든지 늘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뜻을 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 중 하나의 부탁으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문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외쳐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증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 또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신앙을 가진 분들 가운데 청비인과 가난을 동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난과 청비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그 마음에 욕심이 있고 인색하다면 이는 청비의 삶이 아닙니다. 반면에 부자이지만 가진 것에 만족해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청비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갔지만 결국 심판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구제를 위해 사도들에게 가져간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아까워하는 마음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비의 삶이란
우리가 가난한지 부한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갖되 늘 주님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팔을 나누어 싸우다 결국 세상 법정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라는 믿음의 본을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도록 선동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대표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십니다. 당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고 그나마 가까이 갔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가장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헛된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해하며 감사를 드리는 청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주 예수로 충만하네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